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거듭남 이 제목이니까 제가 말씀에 앞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의 손을 잡고 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예전에 받았었나? 이런 질문에 있어서 이런 생각들과 혼돈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의 문제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짧은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보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참 바쁘지요.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과열되어 있습니까? 그 정권을 누리는 시간도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이것과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궁리를 하는 것에 비해 내 영혼의 이 문제에 관해서 100분의 1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위태롭게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나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도 이런 확신과 준비를 갖지 않은 채 그냥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친척에게도 연락이 들었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데 이제 암 말기가 돼버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을 좀 취하려고 그랬는데 친척들하고 연락을 끊어서 연락할 길이 없어서 지금 백방으로 연락이 닿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이렇게 암에 걸려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나 빨리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처럼 그럴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아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아이템이 좋더라.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돈 벌겠더라. 어떻게 고객을 만나야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더라. 이런 것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래요.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을 주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허망해지고 왠지 모르게 외로워지고 소외되고 아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불현듯 나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것이 죽도록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한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갑자기 이런 고민이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의 이 결정기구죠. 재판기구이며 이 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며 또 부호였던 그런 지도자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분이 각종 병자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지금껏
한 번도 이런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과 후에도 언제나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로마 정권의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살해되고 붙잡히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메시아 중에 한 메시아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행보가 바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갇힌 자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짠가? 이 사람이 진짠가? 그동안 수도 없이 실망을 시켰던 자칭 메시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예수님이 정말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과연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고 그렇게 율법을 노력하고 살아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저녁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자마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떤 질문과 대답도 없고 인사도 없고 곧바로 핵심을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찾아가면 너 율법 잘 지켰냐? 너 십계명을 잘 지켰냐?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어떤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동안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것은 많이 들었는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거듭나다는 뜻이 뭐죠? 이 영어 번역본에선 대표적으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원어적 의미는 새롭게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듭난다라는 이 생소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게 되는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생소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구원받는 코스가 있고 거듭나는 코스가 있나? 구원받는 거하고 거듭난다는 표현이 다른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먼저 우리가 이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게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 의로운 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죠? 그냥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되는 걸 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난다는 의미이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와 의를 구별하는 법적인 의미로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곧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3장 5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육적인 의미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조건은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게 되죠. 성령은 좀 알겠는데 물은 좀 헷갈립니다. 이 물이 뭐지? 우리 물 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세례를 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어 줬으니까 이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연적 출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연적 출생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영이 거듭나는 것을 그냥 구별해서 말했을 뿐이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물은 또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면 되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건 물이라는 다른 조건이 있다기보다도 성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조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구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과 육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없지.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다. 주님이 이것을 설명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막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러시아 학과를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방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방언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3분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방언을 받으라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으려고 막 했는데 막 위에서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받아야 되는데 방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러시아 말을 배워서 러시아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방언이 임했다고, 자기가 돌아오는 이 길에 너무나 허탈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강렬한 체험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체험해야 내가 성령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쫓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령 받으려고 참 노력 많이 했어요. 성령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방언 받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다는 의미를 오늘 정립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확립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함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바람 많이 불잖아요. 특히 등산 같은 거 하면 바람이 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서 산 등성이에 딱 올라가면 바람이 싹 불죠.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이 뼛속까지 시원하죠. 그러고 나서 바람이 멈추면 바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깐 내가 느꼈던 느낌, 잠깐 느꼈던 이 바람, 잠깐 나를 시원하게 했던 이 바람. 예수님은 지금 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은유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바람으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떻죠?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피부로는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만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불의 효와 같이 보이게도 하시고 비둘기와 같이도 보이게 하시지만 대부분은 성령을 보이거나 느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은사도 함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방언을 하면 방언은 이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가시적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또 방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도 인식하죠. 그러나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조건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마치 바람과 같이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대잖아요. 성령이 왜 그러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찌릿찌릿하거나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인식하거나 내가 환상 중에 만나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오셨다가 우리가 바람을 쐰 것처럼 성령은 나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예수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은유하셔서 성령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바람으로 은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를 기억할 것이 구원받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원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로 받으려고. 물론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따로 설명할 시간이 있고 또 유튜브를 보시면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이 있으니까 구별하세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능력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제2차의 성령의 은혜이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모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인식하거나 느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말한대. 성령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음과 함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 땅에 있는 불뱀, 이 머리가 빨갛게 생긴 뱀이 많았대요. 그 뱀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무는 거예요. 독사들이. 이게 독이 많은 뱀인데 그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독에 의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높이 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이적을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놋뱀은 뭘 상징할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들린다는 게 뭐죠? 높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조건이 뭐예요? 15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를 믿는 자는 거듭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은 내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꼈어요? 저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 교회를 갔을 때 저는 느꼈어요. 그 예배 본당이 굉장히 크죠. 큰 교회를 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성령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형상은 아니었는데 무엇인가가 운행하시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저는 느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바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푸뉴마라고 그래서 여러분 빈 병이 있습니다. 그 빈 병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빈 병에 여러분은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 뚜껑을 열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뚜껑을 열 때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참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걸 우리는 다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구주를 고백하는 그때가 여러분의 마음에 뚜껑을 열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이 자리를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 막 붙잡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특별한 누구, 기도 많이 하는 누구, 또 11조 많이 하는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다닌 누구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을 열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함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맨날 찾아왔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괜히 우리 교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저 담배 못 끊었는데 천국 가나요? 예수님 믿었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나요? 네.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또 한 3개월 있다가 또 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친구들 만나서 술 진탕 먹고요. 지금 친구네 집에서 오는 길이에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죠. 예수님 믿으셨죠? 천국 가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오늘 천국 좀 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죽지 않은 다음에는 아무도 확신을 못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듯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연이어 주님께서 설명하죠.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나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지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죄는 끊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성결한 길을 향하여 걷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구인유 작가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여러 가지 이제 항공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은 여러분이 광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깊은 우울증을 안고 있어서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죽어야 할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편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은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대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참소와 절망감, 알 수 없는 우울감, 외로움, 고독감, 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직업활동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는 분인데 이 우울감이 아니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살려고 불교서부터 어떤 종파의 그 교리까지 다 공부하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기독교래요. 뭘 믿어서도 아니고 뭐가 느껴져서도 아니고 살려고 교회를 찾아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도 없더래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살 것 같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후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 앞에 나왔대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냐고. 믿기 원한다고. 그래서 나 이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서 12년 동안 이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발버둥 쳤던 이 고통에서 나 벗어난다면
내가 예수 믿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대요. 세례를 받을 때도 안수 기도를 할 때도 어떠한 감흥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고 어떠한 느낌도 없었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며칠이 지나는데 매번마다 보았던 그 하늘, 매번마다 보았던 그 자연의 전경들, 아무 감흥도 없고 우울하게만 보였던 그 하늘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저 구름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산에서 지는 그 석양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읽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울증의 늪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했다는 간증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과정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극적으로 성령을 만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준다 하여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큰 감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냥 목사님 말씀을 따라 기도했을 뿐이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그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변화가 좀 없고 지금은 내가 큰 어떤 감흥이나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이 점차 믿어지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려 하지 마세요. 이것을 인식하려 하지 마세요. 이것을 다른 증거를 통해 확신하려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심을 말씀을 통해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헬퍼가 되시고 여러분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인유 작가는 대화식 말씀 기도 아바의 800이라는 책을 집필했대요. 깊은 우울증에 빠졌지만 이제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그가 믿고 인식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그는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오늘부터 성령과 동행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